기드온의 300 용사들,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아비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싸운다, 그의 이름을 또한 여룻바알이라 그렇게 칭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세워주셨을 때 더 큰 확증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양털 한 움큼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면 이 확증을 믿겠나이다. 근데 그날 밤 자고 났더니 여러분,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졌어요. 다시 한번 이제는 양털만 내리지 않고 땅에만 내리게 하옵소서. 그 다음 날에는 이슬은 말라 있었고 땅이 이슬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서 하나님 사람으로 쓰는 일이 여러분 이렇게 확증되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런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하려면 여러분 보급이 잘 돼야 돼요. 군량미가 있어야 되고, 싸우는 지형은 어딘가 지형 지물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병사들을 여러분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의 용사들을 통해서 보면 이런 전쟁에 대한 상식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들과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은데 오늘 이 준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 미디안 연합군이 얼마나 모였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 참으로 많이도 모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이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 그들을 따라가서 거기서 있더라. 죽고 죽이는 가운데 그들의 집은 12만 명이었고 그 남은 자가 15,000명이었더라. 그럼 또한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인데 12만 명이 죽었다. 엄청난 수가 그들이 모여 있었던 모습.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군의 숫자는 나팔을 불면서 모았던 숫자가 여러분 3만 2천 명이에요. 전쟁을 해서 죽은 사람과 죽지 않은 사람이 다 전쟁에 여러분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해야 돼요. 4대 1밖에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어디에 진을 쳤느냐 하면 1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여러분 진친 곳이 하롯셈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북쪽 골짜기를 바라보는 길보아산 서쪽 지역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로 그들이 모여서 진을 치게 된 곳이 하롯이라는 샘 곁이었다. 근데 이 하롯이라는 이야기가 떨린다,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필 모인 곳이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곳에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심리 상태를 그 지명이 말해주고 있어요. 저기 13만 5천 명이고 이들은 모인 것이 3만 2천 명이니까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심리 상태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곳에 진을 쳐갖고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묘사를 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여러분 그 하룻샘 곁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진을 쳤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2,000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저쪽은 13만 명이 넘는데 지금 32,000 모였는데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니 숫자가 지금 4대 1밖에 안 되는데도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많은 수로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전술로 이겼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2.5%밖에 안 돼요. 왜? 4대 1이니까. 서로가 대등했으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여러분 50%예요. 그러나 이미 숫자적으로도 적은데 하나님은 그 숫자가 많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서 보면 너희들이 이 많은 숫자로 이기면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 이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은 전부 다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가 어느 쪽이 많으냐? 여러분 그 싸움인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숫자의 싸움이 아니랐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를 확장하고 영토를 회복하고 경제적인 이권을 쟁취하고 외교적으로 우위권을 확보하고 그런다면 이건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 싸움은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숫자를 무시합니다. 아니 숫자 노름을 싫어합니다. 전부 다 세상적인 전쟁은 우리 수가 많은가 적은가 여기에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실 때 숫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라.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여러분 10,000명이 남았어요. 두려워하는 자 가라는 겁니다. 가라. 그래서 남은 사람이 10,000명, 22,000명, 3분의 2가 돌아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전쟁, 특별히 이스라엘의 전쟁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데도 원칙이 있고 돌려보내는 것도 원칙이 있어요. 우리는 다다익선이라고 다 있어야 돼요. 첫째,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임파워링해서 힘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돌려보낼 때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하시는데 돌려보낼 자란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돌려보내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돌려보내는 사람의 종류가 4종류가 나와요.
하느니 그 종류를 보면 신명기 20장 5절에 보면 책임자들이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전쟁에 나와서 새 집 짓고 집 생각만 한다는 이야기,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자기 전부 다 과실에만 관심이 있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한 사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 7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약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을 못 올린 사람들은 생각이 전부 다 약혼한 여인한테 가요. 그거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신명기 28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기 이르기를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왜 집으로 보내냐면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두려워 떨고 허약한 사람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주. 그러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돌려보낼 자를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했더니 두렵고 떨린 사람들이 여러분 다 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가고 말았어요. 32,000명이면 숫자가 4대 1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10,000명 대 13만 5천이에요. 13대 1이에요. 이건 아무리 계산해봐도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10,000명 갖고 싸우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4절에 보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과 세상의 계산은 여러분 상이합니다. 아직도 많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들여 시험하여 보낼 자를 내가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선별할 것이다. 10,000명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은 13만 5천 명이고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읽어볼 텐데 메뚜기 떼처럼 많다고 했어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했어요. 근데 32,000명에서 22,000명이나 돌려보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지금 많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다? 내가 선별할 때 5절에 있는 말씀이 선별 기준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따로 분별해라. 내려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갖고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자 한쪽으로 세워라. 또 한쪽에 세울 사람들은 개가 물을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웠더니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이 300명이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가 그 나머지 여러분 엄청난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10,000명에서 300명을 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 9,700명이 여러분 또 하나님이 많다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돌려보내는 거예요. 손으로 핥아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는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300명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드안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 9,700명은 돌려보내라. 이런 10,000명 가운데 우르르 빠져나가는 까는 이런 300명만 남은 것입니다. 이 300명으로 너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니라. 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냐. 9,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세상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드온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967년 6월 5일 날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이 중동 3차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우는 3차 중동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아랍 연맹국과 이스라엘이 한판 붙었어요. 3차, 그걸 우리는 중동 3차 전쟁이라고 하고 우리는 또 그걸 6.1 전쟁이라고 해요. 안식일에 오기 전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인구 대비하면 300만, 아랍은 1억이 넘었어요. 여러분,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공부를 하고 들었기 때문에 누가 이겼어요? 1억이 넘는 아랍 제국을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때 미국에서 아랍에서 공부하러 온 친구들, 또 이스라엘에서 유학 온 친구들, 전쟁 터지자가 나자마자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중동에서 온 유학생도 사라지고 이스라엘에서 온 유학생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에서 온 유학생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간 거고,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 징집 명령이 나올까 봐 다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오늘 이 전쟁도 마찬가지. 13만이 넘는 대군을 싸우는데 3만 2천도 많다고 돌려보내고 10,000명도 많다고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여러분 300명 갖고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 개념이, 현대인들은 참 숫자 개념에 얽매여져 있어요. 여러분, 정치도 전부 다 숫자 노름이에요. 누구 편이 인기가 많고 누구 편이 더 표가 많으냐, 전부 다 표 싸움이에요. 여러분, 교회까지 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승리인 것처럼 다윗이 마지막에 실수한 게 있어요. 숫자 세다가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했는데 승리하고 강해지는가는 자기 힘으로 한번 카운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수를 헤아리라. 요압이 안 된다고. 숫자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숫자가 부족해서 우리가 밀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게 하셨는데 왜 왕이여 우리의 숫자를 세라고 합니까? 언제 우리가 숫자로 이겼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의 군인의 숫자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을, 나의 강함을 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장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런 일이면 숫자 계산하는 걸 왜 기뻐하느냐 말이죠. 우리 쪽수가 몇 개 되고 우리 나를 짓지 않은 사람이 나를 이거 세라고 지금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왕이 명령하니 안 할 수가 없어요. 숫자를 계산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다윗이 깨닫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비참한 이야기를 해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몇 명이요? 7만 명이 죽는.
끔찍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요. 우리가 부족하면 100번에 더하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왜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숫자 세다가 여러분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오늘 300명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종인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일당백이 되는 건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숫자만 많으면 이기는 것처럼 진정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진정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000명 가운데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물을 마셨습니다. 경계심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우리 앞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한 얘기예요. 이미 무릎을 한번 꿇은 사람은 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보았던 그 습관화되어서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무릎을 또 꿇을 수 있는 사람, 신앙의 절개가 없는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카운트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별처럼 많을지라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그 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숫자 노름에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고 그게 힘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300명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돌아가라 해도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저기 내 앞에 있는데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으며 앞을 주시하고 우리가 졸을 수가 없고 우리가 여기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목마르다고 무릎을 꿇고 어렵다고 무릎을 꿇어버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훈련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르르 가갖고 여러분 물속에다 얼굴을 다 집어넣는 거. 그러나 저게 언제 올지 모르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무릎을 꿇지 않는, 그래서 이 전쟁은 기드온이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교인들보다는 그 중에 크리스찬이 몇 명인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몇 명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몇 명인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몇 명인가. 여러분,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류는 숫자에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보게 됩니다. 여러분, 쪽수에 가려서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다수 많은 사람의 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300명, 어찌 보면 전쟁한 나무에 남아있는 패전병 같은 숫자예요. 하나님은 300명을 갖고 자살 특공대를 모집하신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300명을 갖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밤에 다 돌려보내고
기드온이 얼마나 허전했을까, 얼마나 씁쓸했을까, 아니면 얼마나 이 300명을 갖고 14만 5천을 이길 수 있을까 낙담하고 있을 때, 이 전쟁은 끝났다, 맥이 풀려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네. 저 연합군의 진영으로 한 번 가봐라. 내가 너에게 다 넘겨줬던 것을 네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넉놓지 말고, 맥없이 앉아있지 말고, 300명이라고 주저앉지 말고 한번 저 진영에 한번 가봐라. 네가 이겼음을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하였던 보라를 함께 데리고 진영으로 내려가요. 진영에 내려가 봤더니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요,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여러분 그들의 숫자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세상에 13만 5천이 막 거기다 낙타까지,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덜렁 여러분 300명입니다. 근데 가만히 저들 가운데 꿈꾼 사람들이 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한 병사가 꿈 얘기를 했더니 다른 병사가 꿈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지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을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우리 진영이 초토화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그걸 듣고 해석을 하는데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보리떡이 아니라 그게 기드온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이 미디안 진영에 보리떡 하나가 굴러왔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사령관 기드온이, 바로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라.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이길 것이라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아하,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3만 2천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도 많다고 해서 300명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여러분 300명은 보리떡 같은 모습이에요. 초라한 모습이에요. 보잘것없는 32,000명이라도 모르겠는데 다 보내서 그 중에 300명을 남겨놨는데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보리떡 같은 하잘것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미디안에게 칼이 됐다는 거예요. 300명을 남겨둔 보리떡 같은 존재들의 모습입니다. 보리떡은 극히 가난한 자들의 양식입니다. 이 보리떡 같은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보리떡 같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을 때려 부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서 돌려보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리떡 한 덩어리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한 덩어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미디안을 부수는 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리떡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리떡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진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기드온은 바알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어 불태워 없애버리고, 이것은 사소한 사건이 아니었구나, 최대의 결단이요 민족을 구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보리떡 같은 존재예요. 기드온이 모았던 300명도 13만 5천에 비하면 보리떡 하나밖에 안 돼요. 그 중에 기드온은 그의 아비가 우상을 섬겼던 자요, 보리떡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게 여호와의 칼이 된 것입니다. 기드온의 칼이 돼서, 하나님의 칼이 돼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용사가 300명이 13만 5천에서 12만을 죽입니다. 남은 자가 1만 5천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0명은 하나님의 큰 용사요, 기드온의 용사들이요, 거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칼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을 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본당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드온의 300 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